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위에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이제 은혜와 공평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할 때 더욱 풍성하고 온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제일 같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누리는 절기였습니다. 감사란 그저 마음에 품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백하고 표현할 때 비로소 공동체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준수하라고 명하시죠. 유월절에 이어지는 명절의 첫날과 일곱째 날에 지켜야 하는 규례는 무엇일까요? 28장 18절과 25절 두 절을 봅니다. 18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25절입니다. 25절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두 개가 이제 다른 날이죠.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인데도 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유월절은 너물월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들을 치실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넘어가신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구원의 날이에요. 구원의 날. 본래 유월절은 1월 14일 하루이고 뒤이어서 7일간 이어지는 것을 무교절로 명칭이 구분되는데요. 두 절기는 하나로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 사건을 가장 중요한 절기로 삼아 기억하도록 하셨죠. 이처럼 성도가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기억하고 고백하는 일은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구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구원이라는 게 우리가 잘해서 받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적극적인 은혜의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겐 은혜이고요. 은혜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면서 자꾸만 그 구원이 퇴색되는 거예요. 내게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그것이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구원의 감격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자꾸만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굉장히 감사한 일 아닙니까? 다른 거 자꾸 신경 쓰거나 비교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월절이 시작되고 일주일 동안 뭘 먹어야 되는가? 17절에 나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죠. 무교병은 말 그대로 발효되지 않는 떡을 말합니다. 여러분, 빵이 발효 안 된 거 먹어보셨어요? 얼마나 딱딱하고 맛없는지 아시죠? 우리 교회에서 성찬식을 할 때 발효되지 않고 간이 되지 않는 그 전병 같은 걸 드립니다.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카스테라를 잘라서 네모나게 만들어서 사각형으로 주사위 같은 것을 이렇게 준비하는 데도 있는데요. 그게 사실은 맞지 않아요. 발효되지 않아야 되고 딱딱해야 되고 간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 이게 왜 무교병을 먹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허리에 띠를 띠고 급히 먹으라고 했어요. 무교병을 먹을 때. 그러니까 부풀리고 반죽해서 먹을 시간도 없을 만큼 빨리 떠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아주시면 다른 거 보지 말고 그 즉시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즉시 응답하는 거, 그거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다른 것 넣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자꾸만 신의 다른 것들을 포함시키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신이라고 말하고 하나님보다 사람과 힘과 능력과 돈과 권력을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빼어버리고 우리는 온전하게 아무것도 담지 않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누룩을 종종 죄에 비교합니다. 누룩이 왜 죄가 되느냐? 내가 요만큼 하고 부풀려서 크게 한 것처럼 해요. 그래서 남들한테 칭찬받고 자랑하고 또 남들 앞에 인정받으려는 욕심들이 우리에게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한 일 그대로만 칭찬받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기름을 치고, 그러니까 겉에 번질하게 기름을 바르고 속을 부풀려서 내가 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한 것처럼 하려는 욕심들이 있는 것이죠. 그 욕심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은 출발됨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6월절이 시작되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드릴 게 뭐냐?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위에 드릴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건 향기로운 화제,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6월절부터 무교절까지 7일 동안 기간이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는 매일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상번제, 항상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번제로 드리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뜻하는데요. 이게 아침과 저녁 2회에 걸쳐서 어린 양을 한 마리씩 번제로 드렸고 이에 곁들여 소제로 전제를 드렸습니다. 6월절이 되면 이처럼 매일 드리는 상번제와 전제를 드려야 되는데 여기 보면 그거 외에 추가적인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해진 예배를 드리는 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말로 하면 주일날 여러분들 오셔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렇죠? 다른 건 저는 그렇게 강조는 하지 않잖아요. 뭐 수요 예배나 새벽 예배는 여러분들의 형편에 따라 집에서 드릴 수도 있고 나오셔서 드려도 되고요. 물론 나오는 게 훨씬 좋겠죠. 그러나 적어도 주일 예배 한 번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드리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고 여기에 추가적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내가 정해진 예배 외에 내 스스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7일 동안 아침과 저녁에 예배 드리니까 아유 그거면 됐어. 번제를 드리니까 어린 양 한 마리씩 같이 드리니까 그걸로 됐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예배를 원하시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드리는 예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개인의 예배가 뭐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여러분들 스스로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때로는 교회 나와서 개인적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의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일주일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시작과 저녁을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아침과 저녁에 예배 드리고 그 낮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예배자의 삶이 아니라 욕심의 삶, 또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남들과 똑같이 사기치기도 하고 하는 그것을 버리고 내 스스로 삶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반드시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추가적인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고요. 출애굽 사건, 즉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한 절기였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날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빨리 교회 가고 싶다 이런 생각 드십니까? 묻지 말아야 되나요? 그죠?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요새 교회 주일날 아침이 기다려져요 이런 분이 있어요. 얼마나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 여러분 언제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기억이 나십니까? 다시 그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주일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날이에요.
그러니 그날이 기뻐야 하겠죠. 네, 그날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절기는요. 칠칠절을 말하는데요. 칠칠절은 무엇을 드리는 절기인가? 28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칠칠절은 앞부분에 나오죠.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유월절 후 첫 안식 다음 날, 즉 보리의 첫 단을 드리는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쉬워요. 77절이잖아요. 7 곱하기 7, 그 다음 날. 그러니까 50절이라기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밀수확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는 의미에서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77절과 초실절을 같은 절기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77절은요. 처음 수확한 곡식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얻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는 유월절에 죽으셨고 77절을 통해서 초대교회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아까 77절은 7 곱하기 7, 50절이라고 했죠. 그 이스라엘은 10을 순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게 50절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6월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우리를 위하여 오순절날 성령 감리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는 무엇을 불어야 하는가? 29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무엇을 불어야 한다고요? 나팔. 예. 하나님의 창조기간을 뜻하는 숫자 7은 매우 중요하게 구약에서 다뤄집니다. 한 주간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었고 같은 선상에서 일곱째 달의 첫날은 안식일과 동일하게 노동이 금해졌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중요한 절기 세 가지를 지켜야 하는데요.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게 그겁니다. 일곱째 달 첫날인 나팔절에는요. 수장의 뿔로 만든 나팔을 하루 동안 일정한 간격으로 불어 절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는 이제 일곱째 달이니까 7월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게 7월인가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1월이에요, 1월. 그래서 신년이에요, 신년. 저는 이스라엘에서 느끼는 이 신년의 의미가 참 색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날에 신년이 시작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열매로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열매로.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열매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신년의 시작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1월 1일 또는 설날도 쉬는 날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날로서 주신 것을 누리는, 노동을 금하여 누리는 날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지키는 이 나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한 해를 시작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산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사실은 내가 이런 것 같고 내가 힘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 주시지 않으면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목숨처럼 약한 게 어디 있어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기억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가 잊을까 봐 나팔을 불어 기억하게 해 주십니다. 일곱째 달 열흘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은 어떠해야 하는가?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심령을 괴롭게 해야 한답니다. 왜 그러냐? 일곱째 달 열흘은 7월 10일이죠. 이날은 대속죄일입니다. 성막의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에 이때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데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속죄 제물의 피와 함께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때 백성들은 비로소 모든 죄를 대속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죄를 맡는 백성들은 마땅히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깊이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년 첫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10일이 지난 후에는 신년의 그 기쁨을 잠시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대속죄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는 날임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아뢰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은총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순서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이날을 지키고, 그러니까 나팔절을 지키고 속죄일이 뒤로 와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주시고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속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지.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야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아뢰고 우리의 죄를 아랜 사람만이 하나님께 그 구속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대속의 은총을. 아이들도 혼내서 가르치는 게 쉽고 편할 것 같지만 은혜를 베풀고 스스로 깨달을 때만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하십니다. 항상 이렇게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요. 그 기간이 무려 10일이에요. 10일. 그러니까 은혜에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도 좋지만 은혜에 빠져 있지만 마시고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속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면 왜 예수 믿느냐고 물어보잖아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속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해요?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잘 살아요. 도덕적이기도 하고 윤리적이기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나은 삶을 살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교회에서도 정말 저분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희한하게 기도만 하면 뭐라 그래요? 저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은혜를 아는 사람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요.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정확하게 알아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대속을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절기는 각각 3가지 절기가 설명되어 있지만 모든 절기에 똑같이 적용되는 게 하나 있어요. 2가지죠. 하나는 예배, 또 하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날만큼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기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 하나님께서 마치 만나를 내리셨을 때 토요일 날 거두면 주일까지,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 거두면 안식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넉넉히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한 날임을 기억하라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너 절대 아무것도 하지 말라가 아니라 내가 다 줄게, 내가 넉넉히 줄게, 내가 충분히 줄게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에요. 이걸 잘 이해해야지 은혜로 받죠.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고 꼼짝도 못하게 하는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키잖아요. 결국 그게 안식일이 그들에게는 더 힘든 날이 되어버렸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게 하니까.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분함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날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는요, 다 하나님이
그 처음 익은 열매는 모든 열매의 대표로 상징됩니다. 곧 처음 열매를 드리는 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았으니 모든 것을 드립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11조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고 싶으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일부를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내 소유와 삶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대속제일은 죄악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죄를 깨달을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속죄하고 더 많이 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절기를 주셨습니다. 이 절기만큼이라도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들, 기념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날,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대속제일 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기억하는 날을 반복해서 주심으로 우리가 잊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 살게 하시고 그 받은 은혜로 속죄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드리라 하지 아니하셨고 우리에게 넉넉히 주셔서 충분하게 주셔서 이미 받은 은혜만으로도 감사하며 예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해진 예배를 드리되 그것에 더하여 개인적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개인적인 경건 생활할 수 있도록, 삶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